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6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6월달이 되면서 많이 기분도 싱숭생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덧입어서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우리 목소리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혹여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를 일깨워 주님 경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 입혔다면 찾아가 화해하고 또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입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윤태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늘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을 주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더 이상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또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많이 어려워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중고등부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이 오니 주님 시험 공부를 시작한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 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우리가 이 6월 한 달 동안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요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자리를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나왔을 때, 우리 광양제일교회 중등부가, 광양제일교회 고등부가 정말 오고 싶은 공동체이다. 정말 이곳에 함께 있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 친구들 한 번 왔더니 별 볼 일 없네 하고 이내 떠나가고, 그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왔다가도 역시나
와도 별게 없네. 그동안 달라진 게 없네 하고 또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누구나가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 한 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우리 중등부에 고등부에 가고 나면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다윗이 우두머리로 있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모였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훗날 나라의 중심 세력들이 이 공동체 출신이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왔을 때 함께하고 싶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늘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다들 겁내고 힘들어하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소년인 다윗이 담대하게 가서 쓰러뜨리죠. 그리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게 되어서 군대 장관으로 쓰면서 다윗을 통해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완전히 이제 떠받들고 영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울 왕이 듣지 말아야 될 노래를 하고 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천천과 만만은 비교가 안 되죠. 다윗에게 훨씬 더 큰 공을 돌리고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니까 이 인격이 되지 못한 사울 왕이 그만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정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행복한 시간은 잠시였고 사람들에게 찬송받고 칭송받던 시간은 잠시였고 이때부터 긴 불행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 있는 사울의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왕이 군사를 동원하고 다윗을 잡으려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든 상황에 놓였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사울 왕의 친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런 훌륭한 친구가 어디 있나. 내가 왕자이지만 내가 다음 왕위를 계승할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자리를 포기하고 상대를 높여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이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하였지만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전쟁을 해서 무찔렀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여러 도시의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연맹체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땅, 블레셋이라고 보는 거죠. 그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우리를 공격했던 다윗인데 우리나라에 제 발로 들어왔네?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아니, 저 원수가 제 발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한 나머지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수를 씁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며 그렇고 있으니까 블레셋의 왕도 저 미친놈 죽여서 뭐 하겠냐, 그냥 내쫓아라 하고 보내주고 또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 온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큰 넓은 지역이고 굴이 있고 이렇게 또 산성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왔더니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도 오고 형제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다가 혹시 사울이 쫓아오기라도 하면 다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부모님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켜놓고 그리고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피신하면서
왔던 이 아둘람 굴, 그리고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요,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지향해야 할 아주 건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대체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군사를 거느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낙오할 대로 낙오한 사람, 실패할 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고통에 있는 사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사람, 빚지고 도망친 사람, 온갖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낙오자들이 다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자기도 도망다니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온갖 지금 어려움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약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0명이나. 꽤 많은 숫자죠. 400명이나 함께 모여서 우르르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당연히 사울의 눈에 띄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용맹한 사람이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그냥 여기 있다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그들은 더 이상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떨어질 곳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 패배의식을 가지고 낙오자처럼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겠지만 그들은 실패를 해볼 대로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떨어질 곳이 없겠구나.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평생 성공만 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고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 가량이 모여들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들 왜 왔어? 빨리 가. 여기 나 혼자 숨어 있기도 마땅치 않은 곳이야. 이렇게 쫓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400명 가량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회에서 정말 누가 보아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의 제 인생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성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설교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손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좌절도 하였고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랬기에 물론 저도 저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몸이 아픈 사람, 실패를 경험한 사람, 가정 환경이 열악한 사람, 가정이 부모님의 다툼과 이혼으로 불우한 사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개개인이 다 살펴보면요.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처지끼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를 더 격려하며 진심으로 위해주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기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따스한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배고픔도 당해보셨고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해보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순간까지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다 공감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인 우리 공동체가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속한 중등부, 고등부 이 공동체를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너는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서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명가량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온갖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둘람 공동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희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더 이상의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절도 겪었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죽었지. 까짓 거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이 나옵니다. 약 37명의 장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함께했던 다윗의 병사, 부하, 장수 중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용맹스러운 장수가 훗날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패배자와 낙오자의 신분에서 이런 용맹한 장수가 되었겠습니까? 함께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들이 용기를 얻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에 속한 장수다라고 생각하니까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한 예화가 소개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데 오랜 전쟁으로 지쳤겠죠. 아마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울적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 굴에 이렇게 있는데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때
참 우물이 하나 기가 막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시원한 우물물 한 잔만 마셔봤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것을 들은 다윗의 부하 장수 3명이 우리 주군이신 다윗 왕이 그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들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여러분, 이런 충직한 부하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은 아비새, 한 명은 브나야. 나중에 다 훌륭한 군 지휘관들이 됩니다. 브나야는 이렇게 또 시위대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익명의 한 장수입니다. 이 3명의 우두머리격 되는 장수들이 다윗의 그 혼자 푸념하듯 하던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왕이시여 드십시오 하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와, 이걸 어떻게 떠왔어? 이야, 맛있겠다. 이 고향 내가 살던 고향 땅의 우물물이구나 하고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그것을 부어버립니다. 아니, 목숨 걸고 떠온 그 우물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내 부하들의 피값으로 가져온 것이다. 이것도 우물물이 아니라 피나 다름없는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고향 생각난다고 혼자 중얼거리지도 않겠다. 내가 그 중얼거린 거 한마디 때문에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갔다 왔구나. 왕은 부하를 생각해주고 부하들은 왕의 그 한마디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런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장수가 다윗을 위해서 우물물을 떠온 걸 보면요, 늘 기억나는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삼국지 대부분 다 보셨거나 특히 남자친구들 한 번쯤 다 읽어봤죠. 삼국지에 보면 백만 대군 속을 뚫고 주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창을 휘두르며 나아가는 장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은자룡이라고 하는 장수죠. 물론 다른 용맹스러운 유비의 또 장수도 있었지만 이 조자룡 하면 충성스럽기로 그지없는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아니, 혼자서 10명도 상대하기 힘든데 100만 대군 속을 뚫고, 그러니까 적군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반대로 거슬러서 적군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창 휘두르면서. 왜?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의 아들이 저 적진 가운데 있다. 구해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주군인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그리고 창을 휘두르며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물론 많은 부상을 입었겠죠. 결국에는 그 아들을 구출해서 주군에게로 데려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마 이 다윗의 부하 장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조자룡이 100만 대군을 어떻게 뚫고 갔다 올 수 있었느냐? 어떤 만화를 패러디해서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말 앞에다가 아기가 타고 있어요. 걸고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우스갯소리의 만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 공동체가, 중등부가, 고등부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강하여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고 서로 정말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우리가 이제 이 아픔도 극복했는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도 함께 극복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왔는데 앞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런 정말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끈끈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았지만 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힘든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코로나의 2년 반의 시간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과 또 학업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공감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장수들과 같이 서로 신뢰하며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심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그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인도하게 하시되, 그러나 함께 있고 싶은 공동체, 정말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나 이곳에 나와서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극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고등부 친구들,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면 꼭 교회 가자고 권유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 주시고 인도하며 또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좋은 우리 믿음의 중등부 고등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